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볼까요? 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 누구의 입에서 토해져 나오냐면요, 베드로의 설교문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 성령장이잖아요. 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들의 언어를 다 하나로 통합하셨잖아요.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종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했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 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듣고 귀를 기울여라, 이런 말을 해요. 제3시에 하면서 쫙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다 취한 거야. 누구에게 취했을까요? 성령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내 육신에 가지고 있는 내 육신 껍데기, 나의 모습은 이대로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이 생명을 꿈틀대는 그 용광로 같은 폭발적인 그 어떤 하나님의 영이 막 끌어오르니, 믿음의 눈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겠어요. 16절 쭉쭉 보세요.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쭉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고, 32절에 나온 말씀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어서 설교를 막 품어낼 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영혼끼리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영혼의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파장, 영혼의 물결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물결을 닿는 데마다 다 사는 거야. 이게 영이 하는 일입니다. 맞죠? 영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영이 하는 일이에요. 놀랍습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고, 이 말씀을 들어서 설교한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사도 바울도 쓰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옥문이 열리면서 나왔잖아요. 간수가 이제 큰일 났어요. 갇혀있던 사람이 도망갔어요. 어떡하면 좋아, 나는 죽을 것이라고 막 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말씀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계속 곳곳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데, 이 말씀이 접목만 되면요, 그렇죠? 접목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자리에, 반열에 설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좀 주신 것입니다. 아, 놀랍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장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단어 보세요, 여러분. 보라 그래요. 보라. 하나님께서 보라 하실 때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뭐지? 이러고 이제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자,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내 기업이라고 말해.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의 기업이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업이라고,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 내 기업을 힘들게 하고 모략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손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일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라 하면서 뭔가를 말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런데 왜 그랬냐? 내가 심판할 나라들이 있다.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는 일을 그들이 했다. 나의 땅을 또 나누었다. 또 그 제비 뽑아서 내 백성들을 끌어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들을 술과 바꾸어 마시게 하였다. 아주 이건 부패한 아주 나라들의 모습이에요. 보기만 해도 단어만 봐도 생각이 나죠. 특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릴지어다. 그냥 막 하나님이 손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물건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5절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가진 신전으로 가져갔다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 요아스 왕 열왕기 하에서 보신 거 생각나세요? 네, 요아스가 하사엘이 아람 군대가 막 내려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 여호람, 자기 앞전에 있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모아놓은 신전에 모아놓은 그 금들을 그 아람 하사엘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갔잖아. 그럼 가져가서 그 사람들은 그걸 뭐예요? 자기들이 신기는 이방 신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다니엘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잖아. 가져가는 거를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다 갖다 다 주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너희 신이 강하냐? 우리 신이 강하냐? 우리 강한 신 앞에 너희들 물건 다 갖고 와서 여기다 놨지? 이런 거예요. 비웃는 거야 그게. 근데 여기 보니까 정확하잖아요. 너희들이 가져갔던 신전 다 가져갔지. 그리고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았다. 이때 헬라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많은 자료에 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자그마한 그 헬라 민족이 그 나오기 전에 그 민족들과 이 유다 자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서로 무역을 했다는 그 기록이 있어. 무역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팔고 막 이랬는데, 자,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다시 다 되찾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BC 9세기경에 이런 무역들이 있었구나.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실제 역사라는 걸 갖고 예언서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렇죠? 실제야.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실제 그때 있었던 역사거든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키고 나오게 할 것이다.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 것이고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9절도 마찬가지고요.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를 내가 다 심판하겠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나서 14절로 넘어갈게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그리고 또 한 번 아까 했던 말씀을 또 한 번 하세요.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마지막 때에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정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지라도 그런 거죠. 땅이 진동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제 눈에 보여지는 현실로서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나와요. 이게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어지는 축복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준 거거든요.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선상 시온에서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너희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을 내가 이제 감싸고 지킬 것이다. 그 날에, 자, 그 날이란 단어 나왔어요. 이제 회복이에요. 네. 근데 이것은 그냥 현실의 회복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샘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우리 어디서 듣던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 우리가 잠기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샘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샘이. 아멘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지금 말씀으로 샘이 흘러서 죽은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그렇죠? 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이 없다면 안 되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기도가 안 나오시면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에 이러한 샘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이런 샘이, 마르지 않는 샘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중언부언 막 이상한 기도하시면서 뭘 그냥 외우듯이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사단이 틈을 못 타.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요. 19절. 그러나 애굽은 어떻게 돼요? 황무지가 된다 그랬어요. 황무지.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고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어떻게 했어요? 포악을 행하였다. 무고한 죄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이 우리 지난번에 오바다 공부했을 때도 나오죠. 에돔, 너네는 망한다. 너네 땅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에돔 멸망할 것이다. 오바다의 내용은 그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한 장짜리.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요엘에도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죠? 네, 연결되잖아요. 에돔을 여기서도 하나님이 또 한번 책망하시네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유다에게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말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에돔 너네 망한다. 그리고 유다 내 백성은 영원히 내가 지킬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오바다를 쓰셨겠어요. 그러니까 무죄한 죄를 그 땅에서 너희들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참 정확해요, 성경이. 그리고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의 아주 정말 키포인트입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난 기쁨이 막 임해요. 예,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막 기쁘고 평강의 영이 임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래요. 참 이런 말씀을 입으로 우리가 읽어 내려가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기쁘네요. 아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네요. 유다가 영원히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늘 어색하면 안 되잖아. 그죠? 아버지와의 관계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구나. 영원히 주님과 대대로 있으리라다. 이러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나 왜 갚아주지 아니하였을까요? 죄 가운데 있어서 그랬던 거죠. 죄 가운데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 보세요. 이제는 갚아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잖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막이 세워질 때, 내 심령 가운데 성막이 세워질 때 학개서에 보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학개 선지사에게 주셨단 말이죠. 똑같아요. 이제는 갚아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 다른 말로 말하면 성막으로 말한다면 시온, 우리 마음 안에 주께서 거하시기만 하면 내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야죠.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너희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이게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이게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너의 위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짜로. 정말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국가의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자체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복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발 딛고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요엘서 3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선포했지만 이 가운데 여러분에게 정말 이 귀한 메시지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슴에, 영혼에 이렇게 남아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요 자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물고기 그림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여기에요. 남유다의 여호람 왕 때 오바다 요엘,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다는 여호람 왕 때지만 요엘은 요아스 왕 때예요. 그러니까 약 한 2, 30년 이렇게 차이는 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서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왕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세요. 이제는 왜 그러냐?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 곧 망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셔요. 급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들을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을 배경으로 이제 우리가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열왕기하 14장을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